시험이 다가올 때라는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 우상 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평생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돼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육체를 입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추구하기보다 세상을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이 깨질 때 6월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제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제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 삶에 다른 걸 추구하니까, 다른 걸 바라보니까 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 중심의 구름이 임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중심에 있으니까 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 뜻을 막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들을 걷어가는, 하나씩 치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 내 삶에 다시 한번 임재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 같은 인생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상 깨기 유월절 끝났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되어서 이 인생이 광야 같은 분들에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철든 거예요. 네, 갈수록 더 광야가 깊어집니다. 네, 인생이 광야 같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있게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은가?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원래 목적지였던 가나안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며칠이면 갈 수 있었을까?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짧게는 14일이면 갑니다. 14일.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들을 우회시켜서 광야로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저 가나안에 14일이면 들어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광야 생활 아니고 풍요로운 땅, 천국과 같은 그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고 나서 우회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더니 거기서 40년을 돌고 도는 뺑뺑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뺑뺑이 돌린 게, 물론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려고 그 과정들을 주시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14일길이면 블레셋이 맡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들은 철기 문명 속에서 이 전쟁에 능한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전혀 싸울 줄 모르는, 무기가 없어요. 그들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모래 한 큼 지어서 이렇게 던지는 정도 수준. 광야의 그 뭡니까? 선인장이고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전혀 싸울 줄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블레셋 철기 문명 속에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해서 광야로 인도하심이 지금 당장에는 더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광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광야인가요?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감당도 못할, 상상도 못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막아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런 데로 인도하셨죠? 아니, 더 심각한 길,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길, 우리를 더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셔서 돌아가게 하셔서 그걸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또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좋으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빠 돼서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생각 없이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 세상 천국이 그렇게 없어요. 인생에 고민이 없습니다. 승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오늘 내가 나 혼자 놀아야 되느냐, 아빠랑 놀아야 되느냐. 이 아빠랑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는 게 가장 큰 광야고, 또 그냥 오늘 내가 만화를 봐야 되냐, 아니면 게임을 해야 되냐.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앞으로 초등학교를 어디로 진학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가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머리, 고양이 이름이 사머리인데 사머리처럼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가끔 보면. 허구나 24시간 20시간을 잡니다. 소파에 누워. 얼마나 편한지. 거기가 천국이 따로 없죠. 제가 막 깨워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를 너무 좋아해요. 뭐 이 사머리는 이 결혼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저를 이미 이제 남편 삼고 가기만 하면 징그럽게 와가지고 옆에 고롱고롱하면서 이제 제 겨드랑이에 파묻히기를 좋아합니다. 제 냄새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둘을 보면서 걱정 없다, 팔자 좋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다 커버하거든요. 아빠는 지금 뭐 공과금 이만큼 뭘 밀려서 재정적으로 왜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 쌓여가는 이 아픔, 이럴 때 엄마 갖고 이런 데 있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밑에서 예배 좀 드리세요 어머니. 참, 네, 무슨 이상민 막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속상한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이러죠. 우리 승리를, 얘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 가족의 내일에 대한 걱정 누가 합니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커버해 주니까 자녀된 아들은 세상 살기 좋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어려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아버지 되셔서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더 힘든 일들 올까봐 이미 다 잘라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큰 것들 막아주시고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이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테스트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가서 하나님 버릴 게 뻔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읽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벌써 이제 사무엘상 넘어갔으니까. 아멘. 네, 신명기 읽은 줄 믿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문이에요. 유언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인생 전체를 정리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설교였겠습니까? 유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8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기 가나안 땅이 보여요. 코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인도만 받지 못했지만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리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뭐 가르쳐주고 싶었냐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앞두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경험들이 있어요. 말씀 먹고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삶으로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땅.
농사지어서 직접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땅. 그곳은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떡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땅. 실제로 광야의 훈련을 마쳤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들어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왕정 통치, 왕 보이는 왕을 섬기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이 필요해요. 하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와 이 시험에 걸리는 이유 또는 우리의 신앙의 이 경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잘 생각해요. 나는 왜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이 떡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기게 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한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결과적으로 풍요와 번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강 건너에 강남과 천당 밑에 있는 분당. 거기가 제일 복음화율이 높아요. 거기 대형교회가 제일 많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풍요와 어떤 번영을 살았다기보다 그냥 기독교적 신앙, 자기의 삶을 세팅하고 게으름을 뒤로 하고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있다 보니까 부요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잘 챙겨가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하나님 안 믿어도.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보다 성적도 더 잘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들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부유할 수 있고 풍요로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주님 믿어야 천국 가니까 믿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져다 주고 싶어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가 왔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 예화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수요 예배 때도 예화 있고 금요일에도 예화 있고 오늘 오시면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화냐면 이 와이프랑 싸우고 나면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예화예요. 일반적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아셨죠? 네. 이 와이프랑 싸우고 나면요 이 집안에 이제 어떤 공격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어색하죠. 한바탕 싸웠기 때문에. 그럼 꼭 이제 제 얘기 아니니까 제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꼭 이렇게 싸우고 나면 그렇게 갑자기 설거지를 하러 이제 가서 설거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와이프의 뒷모습을 보면 그런 포스가 없죠. 이렇게 뒤가 싹 하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거죠. 근데 남편은 제 마음은 어떠냐면 어떻게 풀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어떻게 화해하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화해해야지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화해해야지 오늘 밤에 소파 신세를 제가 면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자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 그 자체인 거예요. 아내와의 따뜻한 공기가 가정 가운데 흐르고 대화가 시작되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려고 아내로부터 뭘 얻으려고 저녁 반찬 달라지기 위해서 화해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 자체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 답지 주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번영을 주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와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좀 복받기 원한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잖아요.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은 핀티가 좀 어긋나, 다른 종교 생활 하러 가도 돼요. 그런 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다 일어나고 안녕히 가세요. 실제 교회죠. 이제 남아있는 2명 정도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목사님 저는 안 그래. 저는 하나님 영광에 살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 삶에 그런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고자 하는 기대로 나아갈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그동안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1970년대 이후에 유행했던 그 전 나라적인 그 운동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저희 어머니 하셨죠? 네, 새마을 운동 열심히. 이 경제의 이 회복을 꿈꾸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나,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학, 주여 주여 복받기 위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100만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물이 들어오고 시면서 이런 어떤 이 번영으로 인한 부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 잃어버린 거예요. 대형교회만 추구하고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상 기업이랑 교회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힘으로, 돈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보여지는 그 크기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짓밟힘 당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알기 원하는 것,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태양을 갈망하는 사람은 촛불로서 만족을 못한대요. 여러분, 태양을 갈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세상적인 걸로 만족을 못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 나로 만족하니? 나로 충분하니? 너 나랑만 함께 할 수 있겠니?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인도하고 보호해 줄 건데 나와 함께 할래? 이거 가능하니? 하나님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광야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요,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신혼여행이라고 얘기하세요. 신혼여행.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를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청년의 때는 언제? 젊은 날, 결혼할 때, 신혼 때, 그 광야에서 나만 보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광야 생활하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혼을 하나님과 보내는 거예요. 둘이 엄청 사랑해가지고 돈 없고 지질이 가난해도 고시 공부하는 오빠 좋아해서 쫓아가서 반찬은 김치 하나 있어도 오빠만 바라보면서 서로 신혼처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 사귐이 있는 현장이 이 광야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걸어갈 수 있고, 비록 광야 같은 삶이지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 이게 광야의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었던 이 신혼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6월절은 뭡니까? 약혼식 같은 거, 그죠? 약혼식. 너는 내 거야. 결혼 반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약하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건 뭐예요? 항상 하는 얘기로 결혼식 같은 거. 세례식 아닙니까? 세례식이 뭡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신혼해야 되죠. 신혼이 이제 광야의 길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몰라요. 이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나랑 약혼하고 홍해를 건너서 결혼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례사가 선포되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너희는 앞으로 이런 법으로 살아라. 주례가 시작되고 광야의 신혼여행, 신혼의 허니문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도 애굽이 좋았다.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제 싫어요. 이런 삶이 싫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것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나로 만족하니? 나 하나면 충분하니?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세상으로 저 가나안으로 나아가도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잃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면 우리의 가나안은 지금 나가서 사는 저 세상 아닙니까? 저 세상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걸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계속 무상 숭배하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변질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는 영적 광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번 그 시험에 자기 몸을 던져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며칠 시험 받으셨죠? 40. 성경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0은 매우 중요합니다. 40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뜻을 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철저한 투쟁의 기간이 됩니다. 왜 사람이 40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 그러거든요. 나는 왜 아침형 인간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거야. 40일만 죽으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습관이 된대요. 눈이 떠지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개념이 큰데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의 몇 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호렙산으로 엘리야는 도망칠 때 40주야를 도망쳤고요.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실 때도 40일을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며칠 시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 시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근데 사탄이 딱 나타나서 갑자기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실제로 금식하신 예수님. 이 40일의 굶주림에서 가장 큰 유혹은 먹고 생존하는 이 본능인 거예요. 생존해야 되거든요. 40일이면 아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때가 아닙니까? 예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40일 금식하시다가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게 유혹이었던 거예요. 이거 먹어서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 떡으로 살 것처럼 너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이거 있어야 사는 거 아니냐면서 예수님께 그 손을 내밀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 금식해 보셔서 알죠? 네, 밤에 무슨 생각만 할까? 다음날 어떤 죽을 내가 먹을까? 그 고민밖에 없어요. 하루만 금식해도 내가 내 장 상태는 괜찮은가? 내 건강하게 이제 시작을 해. 하루 금식해 놓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뭐 먹어도 벌써 사놓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40일 금식하신 주님께 이 배고픈 자를 향한 이게 다가오는 이 욕구는 이 생존의 욕구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 생존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유혹인 거예요. 이것뿐인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이 인생의 전부인 것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삶의 생존을 위한 그 이상 그 이하의 삶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한 영원한 삶을 배제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어떤지 생각해봐요. 나 뭘 입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의 생명의 안정과 보장을 위해서 양식을 비축하고 적금을 하고 보험을 들고 냉장고를 크게 만들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관심사라면 그냥 이 시험 가운데서 무너진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계획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자기에게 놓여진 가족들을 잘 책임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다. 내 인생 전부다. 나 다음 스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지 연봉이 어떤가? 어떤 직장을 가져? 이게 전부인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잖아요. 이 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거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오늘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이 뭘 입어야 되고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알아요. 가끔은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순수한 청년회 때 그걸 시험해 보시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그 작은 거 하나도 적용해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적용될 때, 쉽게는 내가 뭘 먹고 싶은데 한번 안 먹어보고 그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한다든가 드려요. 그러면 이틀 사이에 그걸 하나님 채워주실 때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네,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100점 답안지. 한번 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내 인생, 내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실 걸 알고 내 삶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는 인생, 그것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 마귀가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가니까 예수님이 이걸 물리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속에 있는 걸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요. 절망 속에서 살기 싫을 때, 막막할 때, 너무 어깨가 무거울 때 나를 유일하게 살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힘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길 원하는데, 그 후에 어떤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엔 이 사탄 마귀가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받아줄 거를. 너 정도 권세면 가능하다. 너 정도 파워면 가능하다. 뛰어내려라. 이게 유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딱 받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오르겠습니까?
그때부터 유명해지시는 거겠죠. 대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 다 예수님 이 신명기만 봐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를 얼만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꿰셨냐면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권세 이용하라고 하나님 능력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공격한 걸 물리칩니다. 마지막 시험 뭡니까? 마귀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탄이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예수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 권세 잡았거든요. 다 줄 수 있을 존재거든요. 다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외우시는 분이시죠. 그걸로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너한테 경배하겠냐? 난 하나님 경배하라고. 이상이 낫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이 항상 딱 여러분한테 정리되어야 돼요. 인생의 시험은 늘 이렇게 다가와요. 이 세 가지예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게 정리예요. 딱 정리예요. 앞에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이 괴계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15절.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신혼여행하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하는 이 광야의 신혼여행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마귀의 유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홍해에서 구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법칙의 사람으로 너는 내 소유야 라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너는 나로 만족한 존재야. 너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가르쳤는데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그럼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세 가지 형태는 늘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배부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배부르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쳐서 탐욕이 되니까 문제예요. 기본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내가 더 배불려서 남보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는 성적 만족으로 얻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쳐서 파괴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오늘날 그게 전부인 사람들의 모습들. 기본 욕구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한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엔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이걸 너무 추구해요. 인기 얻고 싶어하는 거. 마치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수종 들면 그 권세를 해서 인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스타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더 보여지길 원하고 더 보고 싶어하는 유혹. 얘기했었죠. 더 보여지길 원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당히 자기를 치장 잘합니다. SNS에는 자기가 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길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보면 다 사람일 뿐인데 그걸 보고 싶어해요. 이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기를 얻고 주목받길 원하고 내가 좀 이 소속감이 있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자존감을 두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영광을 사는 걸를 넘어서서 그게 자랑이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비싼 외제차가 자기인 것처럼 명품 가방이 자기인 것처럼 그걸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상적인 욕구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무너짐이 다 이거예요. 교회가요 대형 교회가 무너진 세 가지가 딱 이거예요. 딱 이거.
그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걸 똑같이 썼더라고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 세 개예요. 첫째는 돈 문제로 무너져요. 돈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돈 목사들이 이거 취하고 싶어갖고 재정적으로 이게 불투명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적인 것 때문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때문에 무너져요. 권력은 뭡니까? 세습하는 문제. 이 인기, 이 권력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들을 늘 경계하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3절 말씀,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3절 보면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대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과거에 없었던 일인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내 삶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내 삶의 스토리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 이게 뭐지? 마치 만나를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퍼즐 조각들을 활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더욱 바라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도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제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셨어요. 내 인생은 전혀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본팀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해도 되나? 예송 형제 간증인데 이 사람의 삶이 이게 뭐지? 만나가지고 이건 무엇인고 할 만큼 너무 신비한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우리 예송 형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 잘 적응 못했어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많이 망가졌어요. 도피처가 뭐였냐면 맨날 집에 가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거예요.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구랑 대화도 안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그걸 갖고 일본 선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도피처로 살았던 스토리 아닙니까?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얼마나 그렇게 많이 봤으면 일본어 공부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일본어를 누구보다도 잘해서 일본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이 만나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에 쓴 물건이고. 주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의 빚으실 도구로 쓰시고 감당 못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은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통과할 수 있어.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줄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있어줄게. 내가 함께 할게. 저 세상, 저 사명의 자리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 시험 통과해서 나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광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청년의 때에 잘 훈련받아서 통과해 가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유. 지금 그런 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복음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요, 오늘 밤이 끝나고 월요일이 아침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알바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나의 삶의 어떠함의 목적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말씀 보면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전심으로